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사야 2장 1절에서 6절, 4장 2절에서 6절이 서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앞 뒤에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 오늘 말씀 보는 부분, 2장 부분, 3장 부분이 바로 이 교만에 대한 비판의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제가 그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모습, 이런 것을 저희들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근히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결론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저희들의 이 숨을 멈추는 순간, 저희들의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저희들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에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간다면, 취한다면 너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반복을 통해서, 때로는 비슷한 모양을 통해서 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마음껏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기들 욕심대로 살다 보면 또 뭔가 의지하고 한계적인 부분을 볼 때 그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로 종교적 행위로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우상을 쫓아가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런 온갖 추악한 우상의 행위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점도 치고 또 그들 앞에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은금도 많고 보화도 많고 마필도 많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다. 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주신 풍부한 은혜가 풍성히 흐르고 있는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이 완전히 거짓된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굴복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11절 12절 보니까요. 그날이라는 이 표현, 이사야서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날에,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바로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데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그 모양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11절에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제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들이 이제는 낮아지고 굴복하고 심판의 자리에 그들이 그렇게도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낮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홀리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11절과 또 17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또 반복해서 21절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라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건지를 표현해 주고 계세요. 오늘 또 참 이 반복되는 부분 계속 모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이 모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겸손하게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오늘 2장 5절에서 22절 사이에 반복과 또 비슷한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비교하시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호흡, 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인데 진정한 주권자, 이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그 호흡을 연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잠을 잘 때 보면요, 정말 누가 잠자는 모습을 스스로 옆에서 지켜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서는 온전히 깊은 잠을 잘 수 없겠죠. 저들이 잠을 잘 때는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잠을 잡니다.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희들의 아침에 깨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죽은 것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깨워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라. 오늘 하루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니 너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분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느낀 점 볼까요? 심판의 날에 자랑했던 세상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홀로 높임받으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착각하지 않도록 심판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한 착각 속에, 아니 그러한 속임수 속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적용점이 바로 그거예요. 책은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며 호흡처럼 아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치 호흡처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저축되어 있는 통장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주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재산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마치 호흡과 같이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실 때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재물, 권력, 성공, 사랑, 명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시켜줘야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의미 있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저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호흡을 끊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마치 그러한 것들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처럼 속고 있는
그러한 우둔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셔야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주일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새벽에 또 예배 가운데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